102일차 현대성경 이사야 43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방시키리라. 나는 네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선택하였으니 너야말로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해방시킬 때 네가 물속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함께 건너가겠다. 네가 빠르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지나가더라도 그 물결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도 네가 불길에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불꽃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는 값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모두 다 속량물로 주었다. 세상의 어떤 백성이든지 아니 온 세상을 다 네 값으로 내주고서라도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흩어져 있다고 하여도 내가 그들을 해 뜨는 곳에서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모아오겠다. 북쪽을 향해서도 내가 그들을 내놓아라 하고 외치며 남쪽을 향해서도 그들을 가두어 두지 말라 하고 외치겠다. 아무리 먼 곳에서라도 나의 아들들을 데려오너라. 세상 끝에서라도 나의 딸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모두 내 이름을 품고 다니는 백성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창조하고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았다. 주께서 세계 만민을 모으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주장할 때 이스라엘 증인으로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증인으로 세워놓아라. 볼 눈이 있어도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나의 증인으로 세워라. 듣고 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경과 귀머거리 노릇을 하는 백성이지만 내 증인으로 세워놓아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도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도 집합시켜 놓아라. 그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오늘의 일을 예언하였느냐? 과거에도 그들이 예언한 대로 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그들도 증인을 내세워 증명해보아라. 세계 만민이 듣고 참으로 옳다고 인정할 수도 있도록 하여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요 나를 섬기라고 종으로 세운 백성이다. 내가 한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하고 따르며 이 세상에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도 깨달아 알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종으로 삼았다. 내 앞에 다른 신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다른 신이 없을 것이다. 나만이 여호와 세계의 주인이요 역사의 지배자이며 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는 구원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선포했을 때 너희 가운데서 듣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줄 증인들이다. 나는 이미 과거에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나는 언제나 신실한 해방자이다. 내가 해방시킨 백성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하려고 작정한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의 해방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으로 정복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도성의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기들이 자랑거리였던 배를 잡아타고 부랴부랴 모조리 도망할 것이다. 나는 너희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요 일찍이 너희를 창조하고 언제나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왕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킬 때 바닷속에서도 큰 길을 내었고 거센 물결 속에서도 곧은 길을 내었다. 이스라엘을 뒤쫓는 그 엄청난 애굽 군대를 전차와 말들이 함께 내가 모조리 깊은 물속에 수장시켰다. 그들이 깊은 바닷속에 잠겨서 다시는 기어나오지 못하였다.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들이 모두 사그라졌다. 너희는 그 옛날 일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단식하지 말아라. 항상 그 옛일만을 뒤돌아보며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보라, 내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솟아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의 선민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음대로 마시도록 하겠다. 그러면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든 새 백성 이스라엘이 이 일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주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여 나를 잘 섬기려고 힘을 쓴 것처럼 떠들지 말아라. 사실 너는 나에게 양을 끌어다 번제로 바치기도 않았고 희생제물도 드려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나는 곡물로 제물을 바치라고 내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고 분향 제물을 바치라고 너를 괴롭히지도 않았다. 너는 돈을 주고 향료를 사다가 나에게 태워 바친 적도 없으며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네 온갖 죄악을 나에게 짐으로 지워주었고 온갖 범죄로 나를 괴롭혔다. 과연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으나 내가 자진하여 네 모든 죄악을 덮어주고 네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함께 법정에 서자.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발해 보아라. 네 억울한 이야기를 모두 말하고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야곱이 옛날에 범죄한 것처럼 네 지도자들이 나에게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내 성전의 제사장들을 더러운 곳으로 끌어다가 짓밟아 죽이고 야곱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였다.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 야곱의 후손아, 너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옛날에 선택한 여수로나 너는 내 일을 맡은 종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목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서 강물이 흘러가게 하듯이 내가 죽어가는 네게도 생명력을 부어 네가 새싹을 내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내가 네 후손에게 나의 영과 복을 부어주어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다. 네 후손들이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오르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높이 자랄 것이다. 그때는 세계 만민이 앞을 다투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자기의 팔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는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다시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압박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태초의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심판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신은 나밖에 아무도 없다. 이 점에서 누가 나와 겨룰 수 있느냐? 내가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는 해오는 일을 또 누가 할 수 있느냐? 신들 가운데서 앞으로 올 일들을 예고한 일이 있었느냐? 그런 신이 있으면 내 앞으로 나와서 그런 일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도 말아라. 지금 일어날 일들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이미 옛날에 들었으니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다. 나처럼 미리 알려준 신이 있었느냐? 반석처럼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신이 나밖에 또 있느냐? 나는 그런 신을 도무지 모른다.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고 금속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이들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름다운 신상들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신상들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수치스럽게 얼굴만 붉힐 것이다. 그들이 신상들에게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증거할 만한 일을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신을 만들고 우상을 주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모두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신상들에게 도움을 비는 이들이 모두 실망하며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신상을 만든 이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함께 모아 우상이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설명해 보이라고 하여라. 헛된 것들에게 도움을 빈 것만을 깨닫고도 수치스러워하며 헤어질 것이다. 우상이 무엇이냐?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대장장이가 우상을 만들 때 팔에서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파서 피곤해지고 목이 말라서 지쳐버려도 그 신상이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 또 나무가 만든 신상은 다른 점이 있느냐? 목수가 통나무를 재어 잘라서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대로 깎아내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는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색을 칠해서 위험 있는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신전에 모셔놓은 신상들이 그런 것들이어서 한번 안치해 놓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나무 우상이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송백이나 상수리 나무나 삽목과 같이 특별히 단단한 나무들을 삼림에서 골라다 쓰고 송백을 심어놓고 비를 맞추며 단단하게 키운 다음 베어서 쓰기도 한다. 그런 나무들은 본래 땔감으로 쓰던 것들이다. 장작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고들 있다. 우상을 만들고 남은 나무 토막으로는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놓고 배불리 먹기도 한다. 또는 그 나무 토막으로 장작불을 피워 놓고 앉아 쬐면서 아 따뜻하다, 참 좋은 불이다 하고 감탄하기도 한다. 바로 그런 땔감 중에서 남은 부분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신이라고 절을 하며 숭배한다. 사람들은 그런 나무 토막들 앞에 엎드려 내가 섬기는 신이지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기도드린다. 그런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그런 신상들이 나무 토막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은 무엇에 가려 있어서 사실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무엇에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나무를 잘라 신상을 만드는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깨달을 줄을 모른다. 그들이 만약 제정신을 차리고 깨닫기만 한다면 이렇게 후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내가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한쪽으로는 불을 피워 고기도 굽고 밥도 지어 먹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나무의 다른 쪽으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 토막 앞에 절하며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가 타지 않는 나무 토막의 신상을 숭배한다면 마찬가지로 타버린 재도 숭배해야 옳을 것이다. 한번 속은 사람은 계속 그릇된 인생을 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헛것을 붙잡고 있었다고 고백할 수도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비록 포로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여 나를 섬기도록 선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악행과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먹구름이 사라지고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말끔하게 치워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게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주께서 이루실 그 앞날을 내다보고 하느라 환호성을 질러라. 온 땅아 주께 찬양하여라. 산들아 환호성을 터뜨려라. 삼림과 숲속의 나무들아 소리를 높이 질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네 창조주이시며 해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역사를 항상 지배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홀로 하늘을 차일처럼 팽팽하게 당겨놓고 내 힘으로 온 땅을 펼쳐놓았다. 시대의 징조를 보고 예언한 이들에게 내가 그들의 모든 거짓말에 대하여 벌을 내리고 점쟁이들이 모든 바보인 것을 내가 폭로해 놓겠다. 내가 똑똑한 현인들도 할 말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지식이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나 나의 종들이 예언한 것은 언제나 내가 그대로 성취시켜 주었고 나의 사자들이 선포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항상 그대로 실현하였다. 역사를 지배하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선언한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살 것이다. 잿더미가 된 그 도성을 내가 다시 일으켜 놓겠다. 유다 땅의 성읍들도 재건될 것이다. 깊은 바다와 넓은 강들과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바벨론 제국에게는 내가 이렇게 선언한다. 세계를 위협하는 깊은 바다야, 바다까지 말라라. 내 강줄기들도 모조리 잦아들어라. 내가 이제 고레스에게 새 임무를 준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로 삼는다. 내가 하려는 일을 그가 모두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라. 45장. 주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놓았다.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도와주고 내가 그 앞에서 세계 만민을 굴복시키며 왕들의 권세를 빼앗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성문을 열어주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주께서 고레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청동 성문들도 내가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무쇠 빗장도 쳐서 부러뜨리겠다. 바벨론의 궁중에 숨어있는 보물들도 내가 내게 넘겨주고 그 감춰놓은 재물들도 내게 내주겠다. 그러면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게 주겠다.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나를 섬기게 하였으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세계의 주인이니 더 이상 다른 주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네게 권세를 주겠다. 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 왕으로 세우겠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는 자이다. 나는 평화도 이루고 재앙도 불러오는 자이다. 이 모든 일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하늘아, 위에서 정의를 빗방울처럼 쏟아라. 모든 구름장아, 정의를 강물처럼 쏟아라. 대지야, 그 빗방울과 강물로 마른 땅을 녹여라. 해방과 평화의 새싹을 뿜어내어라. 나 여호와가 직접 이 일을 이루어 놓겠다. 누가 감히 자기 창조주를 비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손도 아닌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쓰시느냐고 누가 감히 항의한다면 그것은 옹기그릇이 옹기장이에게 항의하는 것과도 더 악한 일이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주무르면 그 진흙이 무엇을 만들 셈이냐고 토기장이에게 묻느냐? 작품이 예술가에게 솜씨도 없게 만들었다고 불평할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고 항의하는 자식과 자기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원망하는 자식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신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너희가 따질 작정이냐? 그것은 내가 직접 하는 일이니 너희가 간섭하지 말아라. 땅을 만든 자도 나요, 땅 위에 사는 인간을 창조한 자도 바로 나다.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늘을 팽팽히 펼쳐놓았으며 별들에게 명령하여 제자리에 가 있도록 하였다. 고레스가 승리하고 일어나게 한 이도 바로 나다. 그가 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가 그를 일으켰다. 나는 앞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겠다. 그는 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무슨 돈이나 뇌물을 받지 않고도 내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미 주님을 섬기는 시온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애굽 사람과 구스 사람들이 온갖 보물을 가지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키가 큰 스바 사람들도 찾아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아프리카 저 멀리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에게 포로되어 쇠사슬에 매인 듯이 내 앞에와 엎드려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그대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과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들은 모두 실망하고 수치와 절망 속에서 파멸해 갈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언제까지든지 구원을 누리며 살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멸해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땅의 기초를 굳게 놓으신 분, 땅을 황량하고 공허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세계의 주인은 바로 나요.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마술가들은 캄캄한 무덤 속의 망령들과 이야기를 한다지만
나는 그렇게 숨어서도 말하지 않았고 헛소리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텅 빈 무덤 속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믿을 만한 일들만 이야기하고 이루어질 일들만 알려준다. 고레스가 민족들을 멸망시킬 때 살아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모두 모여서 가까이 나아오라. 너희 민족들은 무능한 우상들을 의지하다가 멸망한 줄을 또 모르고 어째여 아직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들고 다니느냐. 무엇 때문에 살려줄 수도 없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비느냐. 너희가 이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의논해 보아라. 오늘날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알려준 그 신이 누구냐.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억압받는 민족들을 해방시켜 권리를 되찾아주고 모든 짓눌린 이들을 구원해주는 이는 나밖에 아무도 없다.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내게로 돌아오너라. 구원을 받아라.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나이며 다른 아무도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을 결코 맹세하지만 내가 말한 의로운 일은 취소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세계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신앙을 고백할 것이다. 세계 만민을 살리실 의로운 힘은 여호와에게만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 저항하며 화를 내던 이들은 여호와께 나아와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여호와 덕분에 해방을 받아 권리를 되찾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46장.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멸망할 때 바벨론의 최고 신 벨도 무릎을 꿇고 그의 아들 느보도 거꾸러졌다. 그들은 섬기던 제사장들이 점령군들을 피하여 그 우상들을 짐승과 가축들의 등에 싣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 우상들은 너희가 메고 가는 무거운 짐이었다. 짐승들도 힘겹게 그 우상들을 끌고 갔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거꾸러지고 무릎을 꿇었으며 어떤 짐 하나도 건져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 신상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업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녔으며 내가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너희가 늙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나는 항상 똑같이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이제부터 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며 건져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와 견줄 신이 세상에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우상들은 사람이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다. 주머니 속에 금과 은을 쏟아다가 저울로 달아서 세공업자들에게 주고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든 것이 우상들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신상들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장엄하게 행진을 한 다음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으면 모든 우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빌어도 우상은 대답을 못한다. 우상은 궁지에 빠진 사람을 아무도 건져내지 못한다.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라.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옳게 생각하여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도 온갖 기적으로 먹여 살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일들을 기억해 보아라.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라. 나는 태초부터 종말의 일이 미리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그 일을 내가 예고하였다. 내가 작정한 일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착수한 일은 내가 그대로 완성해 놓는다. 나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고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실현할 사람을 불러오겠다. 이 일도 내가 예고하였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완고하고 반항하는 포로민들아, 너희가 그동안 아무 구원도 체험하지 못하여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으나 너희 구원이 이제 다 가까웠다. 너희가 해방될 시각이 이미 닥쳐오고 있다. 나의 구원은
조금도 지연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이 다시 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 47장. 세계를 정복하고 여왕처럼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는 바벨론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대아의 가장 아름다운 딸 바벨론아, 내가 이제 전란을 당하여 처녀처럼 무참한 유린을 당할 것이니 그 왕좌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앉아라. 네 왕좌는 이미 사라졌으니 땅바닥에 앉아 비천한 종 노릇을 하여라. 네가 다시는 곱게 단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하늘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맷돌을 들어다가 올려놓고 곡식을 갈아 요리를 하고 노울도 걷고 긴 치마도 벗어던지고 허벅다리를 드러내고 시냇물과 강물을 건너서 먼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네가 알몸을 드러내고 네 부끄러운 곳까지 드러내리라. 내가 억울한 한을 품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해방자 여호와이시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갈대아 족속의 딸 바벨론아, 너는 캄캄한 감옥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라. 네가 세계 만국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다시는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전에 내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고 나의 소유지인 이스라엘 땅을 원수들에게 넘겨주고 내 백성도 내게 넘겨주었다. 그 전에도 너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노인들에게 가혹한 일을 시켰다. 오히려 너는 신이나 된 듯이 큰 소리를 쳤다. 나는 영원히 살며 끝없이 세계를 지배하는 여왕이다. 너는 그토록 잔인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도 네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는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는 항상 호화롭고 태평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나와 겨룰 이가 아무도 없다. 나는 과부가 될 염려가 없고 자녀를 잃고 외롭게 살 염려도 없다. 고 떵떵거렸으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네가 이제까지 누리던 권세와 영화를 하루에 갑자기 잃을 것이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모조리 잃고서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신기하고 마술을 행하고 주문을 많이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 너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행동을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네가 마술을 행하는 지혜가 많고 주문을 외우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릇된 길로 들어서서 오만하게 떵떵거렸다.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나와 겨룰 리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네가 주문을 외워서 쫓아버릴 수 없는 재앙이 이미 내게로 가까이 몰려오고 있다. 무슨 재물로도 예방할 수 없는 멸망의 무슨 사고처럼 내게 떨어져 내리고 있다. 네가 무슨 마술로도 피할 수 없는 파멸이 이미 내게 덮쳐오고 있다. 온갖 주문과 마술로 맞서보아라. 젊은 시절부터 익힌 솜씨로 대결해 보아라. 혹시 그 효험이 있을지, 혹시 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 어서 시험해 보아라. 너는 항상 별들을 보며 점을 치다가 지치지 않았느냐? 항상 하늘을 보며 점을 치는 점성가들과 초하루마다 네 운세를 말해주는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너를 재앙에서 구원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바벨론이 모든 점성가들이 마른 불처럼 불길에 타버릴 것이다. 폭풍 같은 불길이 밀어닥치면 점쟁이들이 제 목숨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 불은 아늑하고 둘러앉아서 쬐일 수 있는 모닥불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함께 무역해오던 자들도 모두 그런 꼴이 되어서 저마다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너를 살려줄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48장. 너희 야곱의 백성들아, 유다의 샘물에서 흘러나온 사람들아,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귀한 칭호를 지닌 자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들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이들이다. 너희는 주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도성의 주민들이라고 자칭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께 의리와
충성을 바치지도 않는다.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일어날 일을 이미 옛날에 알려주었다. 너희가 내 말을 직접 다 들었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그대로 행동하여 갑자기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얼마나 완고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 목덜미는 무쇠덩어리처럼 굳어있고 너희 이마는 청동처럼 단단하다. 그토록 고집센 너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우리 신상이 한 일이고 우리가 새기고 부어 만든 우상들이 명령해서 될 일이다 라고 너희가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알려주었다. 너희가 그 말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선전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아주 새로운 일, 너희가 전혀 모르던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민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이 일은 내가 지금 창조하는 새 역사로서 옛날부터 예고된 것이 아니다. 전에는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일이다. 우리가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을 너희가 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 아주 새로운 일을 창조하였다. 과연 너희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너희는 옛날부터 귀를 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의리도 없이 배반을 잘 하는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너희는 처음부터 내게 대항하며 반역하는 백성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내가 광야에서도 진노하여 너희를 멸망시키고 싶었으나 나의 이름 때문에 오래 참았고 여기 바벨론에서도 나의 영광 때문에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고 나의 진노를 억제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내렸으나 다만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을 뿐이다. 나는 너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마치 영광로에서 은을 정화시키듯이 너희를 정화시켰다. 너희가 귀중하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더 이상 내 이름이 온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느 누구도 나의 영광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겠다.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불러세운 이스라엘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언제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이 손으로 땅을 튼튼한 바탕 위에 세워놓았고 나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천막처럼 펼쳐놓았다. 내가 말한 마디만 선포하면 천지의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너희가 모두 내게로 와서 똑똑히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계획한 일을 바벨론에 행하고 갈대아 주민들에게 나의 권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이미 알려준 신이 있었느냐? 나밖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나만이 그 일을 예고하였고 그에게 그 임무를 맡긴 이도 바로 나였다. 고레스를 바벨론으로 불러 온 이가 바로 나이며 그가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게 한 이도 바로 나이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나는 맨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공공연히 예고해 주었다. 이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나의 권능이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 고레스를 보내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영을 주셔서 그의 권능을 행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 해방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가르쳐주겠다. 나의 가르침은 모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너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련만 너희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번영하고 무슨 일을 하든 바다의 파도처럼 승리하리라. 그러면 너희 자손들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내가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라. 그 땅에서 탈출하여라. 너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그 소식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셨다. 야곱의 후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주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았다.
주께서 바위를 갈라 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항상 마실 물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반역하는 악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49장. 예언자가 바벨론에서 시온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하였다. 먼 해변과 섬들의 주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만민들아,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어머니의 몸속에 있을 때 이미 여호와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선택하여 예언자의 직책을 맡겨주셨다. 주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서 항상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내 입에 칼처럼 날카로운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나를 먼 곳의 표적에까지 명중시키는 화살로 만들어 주의 화살통에 숨겨놓으셨다. 주께서 나를 예언자로 세우시면서 네가 나의 종이다. 내 일을 내게 맡겼으니 내가 내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된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 세계 만방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전에 이런 탄식을 하였다. 내가 헛수고만 하였다. 내가 있는 힘을 다 쏟았으나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께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셨고 나의 수고에 대하여 갚아주셨다. 이미 나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여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주께로 데려오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권능을 주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맡겨준 일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을 모두 고향 땅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다. 나는 너를 세계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온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없애고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나의 구원과 해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겠다. 지금 바벨론에서 폭군들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구세주이신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해방될 때 세상의 왕들이 모두 바라보고 네 앞에서 일어설 것이다. 세상의 지배자들이 일어나 네게 경배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는 그날이 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세계 만민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주겠다. 너희가 두고 온 땅을 되찾아 다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내가 해방을 선언하겠다. 너희는 모두 감옥에서 나오너라. 캄캄한 곳에 숨어 사는 이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겠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광야길에서도 내가 언제나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항상 보호하여 너희가 거친 황무지에서도 초원을 찾아다니는 양떼처럼 늘 배불리 먹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도중에 굶주리거나 목마름으로 고생하지도 않고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나 뙤약볕 때문에 해를 입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항상 불쌍히 여기고 시원한 샘터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갈 길을 가로막는 산들을 내가 모두 평평하게 허물어 버리겠다. 내가 깊은 골짜기들을 모두 메워서 탄탄대로를 뚫어놓겠다. 바벨론의 포로민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내 백성이 멀리 세상의 사방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아라.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애굽 최남단의 신임 땅에서도 모두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아라. 하늘아 환호성을 질러라. 땅아 기뻐 찬양하여라. 산들아 기뻐 소리를 질러라. 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짓눌려 살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 위로해 주셨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시온이 이렇게 탄식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셨으며 불쌍히 남아있는 우리들까지 완전히 잊어버리셨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연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여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네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너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너를 재건할 사람들이 이미 오고 있으니 그들은 너를 허물던 이들보다도 더 빨리 너를 재건할 것이다. 너를 허물고 압제하던 바빌론 군대와 지배자들은 영영 내게서 떠날 것이다. 시온아, 너는 사방을 둘러보아라. 시온 성에 살 사람들이 이미 때를 지어 내게로 몰려온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는 그들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그들을 자랑할 것이다. 그들은 네 몸을 장식하는 귀중한 폐물과도 같아. 쓸쓸한 과부와 같던 네가 혼례식장으로 들어가는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전부터 폐허가 되고 내 땅은 사방으로 무인지경의 황무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비좁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되고 시온을 파괴하고 짓밟던 이들은 먼 곳으로 떠날 것이다. 네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네가 자식이 없는 과부처럼 탄식하였지만 이제 곧 네 자식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부탁할 것이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살기가 너무 좁으니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도시를 더 넓혀 주시오. 그때 너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토록 많은 자녀들이 누가 나에게 낳아 주었을까? 내가 친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더 자식을 낳지도 못하는 몸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내쫓긴 신세가 되었는데 누가 이토록 많은 자녀들을 나 대신에 키워놓았을까? 나는 완전히 혼자 남은 몸이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사람들인가?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성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세계 만민에게 오른손을 들어보이고 뭇 백성에게 나의 군기를 세워놓겠다. 그러면 그들이 네 자녀들을 품에 안기도 하고 등에 업기도 해서 내게로 데려올 것이다. 그 왕들은 네 자녀들을 보호하는 양아버지가 되고 그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큰 절을 올리며 내 발의 먼지에 입 맞추며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바로 세계의 주인이며 나에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 것이다. 강대국 바벨론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였다. 용사가 약탈한 것을 또 약탈한 용사가 어디에 있을까? 세계를 지배하는 폭군이 가두어 놓은 감옥에서 누가 우리를 석방시킬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니 폭군이 끌어다가 가두어 놓은 이들이 전리품으로 끌려간 이들이 석방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네 원수들과 싸워서 너를 풀어주고 내가 직접 네 자녀들을 살려주겠다. 너를 질밟던 이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고 살기를 띠고 서로 살해할 것이다. 그때는 나 여호와가 네 구원자요 내가 이스라엘의 권능 있는 하나님으로서 너를 해방시켜 줄 자임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 것이다. 50장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잊으셨거나 더 이상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내가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예루살렘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시온 백성과 결혼하고도 이혼한 일이 있더냐?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내놓아라. 또 내가 누구에게 빚을 져서 자식들을 노예로 판 것도 아니다. 너희 자신의 허물 때문에 너희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고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인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왜 아무도 내 앞에 나서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대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나의 팔이 너무 짧아서 너희를 해방시키지 못하겠느냐? 내가 한번 꾸짖으면 바다도 마르고 세상의 모든 강물도 잦아들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 나는 드넓은 하늘도 캄캄하게 가려 하늘이 마치 검은 포자기로 가려진 것처럼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여호와의 종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자
바벨론의 관리들이 그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주의 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르면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의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친 동포들을 격려하도록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나를 깨우신다.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듯이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글로 전하는 것뿐이다. 주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일로 내가 갇히고 고문을 당하여도 나는 거역하지 아니하며 무슨 사명을 받아도 두려워 피하지 않는다. 나를 때리는 이들에게 내 등을 대주며 턱수염을 뽑는 이들에게 내 두 뺨을 대주었다. 나를 고문하는 이들이 나에게 욕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얼굴을 가리며 피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 패배한 것으로 원수들은 생각하겠지만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굳게 하였다.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견뎌주었다. 내게는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이미 나를 변호하려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런데도 감히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소해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어서 내 앞으로 나와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러 가까이 오셨다. 그런데도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자가 누구냐? 똑똑히 두고 보아라. 나에게 죄를 씌우는 이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좀먹은 옷이 헤어지듯이 멸망할 것이다.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그가 비록 캄캄한 길을 걸어가도 어느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하여도 여호와의 구원만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나 불을 피우고 인두를 달고 주님의 종들을 고문하는 자들아, 너희가 판 그 불구덩이에 너희가 들어가 죽고 너희가 달고 놓은 그 쇠꼬챙이에 너희가 찔려 죽을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며 죽도록 여호와께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